샬롬, 샬롬, 샬롬.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호세아서 2장 우리 2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1장을 봤는데 1장의 내용과 비슷하죠. 1장에 그 호세아의 자녀들의 세 자녀를 언급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징계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정말 느닷없이 또 10절부터 또 2장 1절까지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셨죠. 지금 2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3절까지 이렇게 징계를 말씀하시고 그야말로 14절부터는 또 느닷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14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정말 마지막에 정말 재림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 2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보면 또 이스라엘, 로루하마, 그 다음에 로암미 하나님께서 징계로 심판으로 주셨던 호세아 자녀들의 이름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물론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에 대해서 또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디를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까지를 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호세아 시대에 일어난 일이니까 호세아 때, 그때 그 선지자 때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역사의 전부를 알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호세아 때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에 대해서 역사 전부를 하나님 보시고 마지막 끝을 보시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역사책 읽는 거나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2장에 넘어가면 자, 새 자녀를 낳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했는데 호세가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말을 해요. 다투라고 말합니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머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또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봤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또 고멜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실 것인지,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호세아의 집안, 가족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빗대어서 정말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호세아의 선포를 통해서 이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말씀,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예요. 어머니와 논쟁하래요. 고멜하고 논쟁하라는 거죠. 다투라는 거죠. 지금 어머니 고멜이 지금 이 세 자녀에게 고멜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호세아 말고 다른 남자들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거하라.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음란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3절에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벌거벗기겠다. 그리고 그 나던 날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 벌거벗은 때와 같이. 그래서 결국에는 광야에서 그야말로 그 마른 땅, 광야같이 되게 하고 그 마른 땅같이 되게 해서 목말라 죽게 하겠다. 지금 호세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4절에. 그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우상숭배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고위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핑계로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가만히 있는다면 이 백성들은 한 몸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또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한 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자기들도 어느 순간인가 똑같이 우상숭배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5절에 보세요. 음행을 했고 그들을 임시했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지금 다른 남자에게로 간 거예요. 다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여러분 뒤에 가서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8절에도 말씀하시지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서 썼던 금과 은 그것도 다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모든 것이 남편으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이 자기에게 다 그 모든 것을 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딴 남자에게 여러분 아내가 갔어요. 정말 그 청년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헌신했는데 또 어디 갔어요? 또 다른 남자를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6절,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로 못 가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남자에게는 못 가도록 가시망을 쳐서 못 가게 만들고, 벽을 쳐서 못 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못 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야말로 이 2장은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자기의 아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그야말로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말씀이 정말 사람이 되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삶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 호세아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았던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가시로 막고 담을 쌓아서 그 길을 다른 남자에게로 가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7절에 그제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다. 여러분, 갈 길을 막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멜이 또 이스라엘이 갈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니까 못 간 거죠. 갈 길이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갈 거예요. 또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시는지. 자, 그러므로 지금 이제 9절에 그러므로 그랬는데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해서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해 준 것인 것을 그가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을 다 남편이 주었는데,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른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고 이것이 마치 자기가 혹은 그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아십니까? 그걸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여러분, 우리가 숨쉬는 것, 우리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요.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줄 알고, 내가 벌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이것을 잃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그것을 빼앗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깨닫게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너가 생각했던 것, 바알이 줬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걸 뺏어버리겠다.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고 포도주를 뺏어버리고,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그들이 지금 입고 있는 것, 모든 의식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들을 우상이 줬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다 빼앗아서 완전히 벌거숭이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들 누굽니까? 우상숭배했던 그 우상숭배, 바알, 또 뭘 말한 겁니까? 고멜로 말하면 그 정부들, 다른 남자들, 그 남자들 앞에서, 그 우상 앞에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그러면 그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대가지불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가지불을 하게 하세요.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13절에 말씀하는데 바알들을 섬긴 그 시간만큼, 그 우상 숭배한 만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이 40년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계산됐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왔을 때 보고를 했죠. 모두 다,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모두 다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 40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40년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대가지불을 하게 하신다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죄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가지불을 하게 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있어요. 그 징계를 11절, 12절, 13절에 한 가지씩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다 멈추게 하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이 예배 행위들, 모든 종교 행위들을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배를 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고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준 값이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화대. 창녀 이를 짓을 해서 그 악한 짓을 해서 받은 거. 그 돈. 그 음란의 값이에요. 그것으로 받았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거칠게 하고 수풀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포도를 완전히 엉망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에게? 들짐승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기근과 완전한 황폐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일을 하시겠다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거 다 뺏어버리고요. 또 예배를 폐하게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데 그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바알 숭배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누구 좋으라고?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호세아가 아니라 다른 남자들, 우상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기간 동안 지금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는 완전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완전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막 갈 길을 못 가도록 막 이런 재앙도 주고 저런 재앙도 주고 막 담 쌓아서 못 가게 막으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가야 되나? 그러니까 호세한테로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끝을 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을 때 지금 이 징계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 주셨던 거 다 걷어버리고 예배를 못하게 하고 정말 수치를 주고 기근을 주고 황폐하게 만들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죽어라. 이스라엘 너 죽어라. 너 죽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돌이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그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첫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광야로 나왔을 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죠. 율법을 주시죠.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모세가 계약을 체결하죠. 그게 뭡니까? 그때 결혼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결혼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남편이 얘기한 모든 말씀대로 계속해서 준행해서 살아갔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원점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야 하고 열방이 예수께 돌아와야 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방탕한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돌이키셔야 합니다. 완전히 돌아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주님과 결혼하고 주님이 신랑이시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등 돌리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와만이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유일하신 신랑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만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강렬하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고 높고 위대하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작에 내쫓아야 되고 처음부터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고멜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스라엘과 결혼하시고 영원토록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내가 징계를 해서라도 모든 것을 다 걷어 들여서라도 너를 받아들이기 원한다. 하나님 이렇게 정말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이스라엘에 향한 이 사랑이 이토록 크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클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변치 않고 예수만을 사랑하고 예수만을 높이고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예수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와의 사랑,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린 헌금은 데이빗 목사의 사역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 현지 사역팀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아들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이 세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임하는 일에 예수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에게도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작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이스라엘 현지 사역팀에 하나님께서 선교단체에 사용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 위에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스라엘과 온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